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가 보네요. 예, 두 번째 또 질문합니다. 형통하고 싶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걸 형통이라는 단어를 영어 번역에서 보면 success, 그래서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죠. 성공했다, 혹은 형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형통의 공식, 성공의 비결,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서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성공이 뭔지에 대해부터 그 개념에 대해부터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참된 성공이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시작해 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예? 궁극적 성취, 궁극적 승리, 이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형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정이 지난 다음에 결국 끝에 가서 대박을 터뜨리면 그게 성공이죠. 안 그래요? 예. 앞에서는 그냥 막 잘하는데 결국은 끝에 가면 다 망해버리는 거, 그런 성공이 아니란 말이죠. 이 이해가 별로 좋은 이해는 아니지만, 도박하는 사람이요, 앞에서 수천억을 벌었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서 그냥 다 날려버렸어요.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성공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판에 그냥 딱 대박 해서 그러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끝에 이기는 거예요. 끝에 이기는 거. 그래서 흔히 이제 전쟁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졌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전투,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컴뱃이죠. 소대 싸움, 대대 싸움, 이런 건 전투죠. 소극적인 국지전이 다 싸움이. 근데 전쟁은 전체 뭉뚱그려서. 근데 이 국지전에서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다 여기도 이기고 저기. 그런데 결국 나중에 결판 난 거 보니까 져버렸어요. 그럼 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제갈공명이나 이런 과거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지혜로운 지장들은 어떻게 해요? 국지전에 다 져주잖아요. 일부러 다 져줘요. 이기는가 보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해서 나오는데 그냥 폭삭하고 망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뭐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것이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셉이요, 10 형님들에게 의해서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러 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공했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집에, 그 행복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 이 엉뚱한 이집트에 팔려가서 종살이하는 게 그게 어떻게 성공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지나가다가 보면 그 집 주인 마님이 10대 이 총각, 아마 20은 좀 넘어갔겠죠. 그때쯤 되면. 근데 너무 미남이니까 유혹을 했는데 순결을 지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짓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서 지켰는데 어떻게 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형통이라고 성경은 또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형통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근데 국지전, 거기에서는 다 망한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다 노예로 종살이 하건, 옥살이 하건, 세상에 인생 20여 년을 종살이 하고 옥살이 한 게 어떻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형통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걸 전체 궁극적으로 보면 종살이 안 했다면, 옥살이 안 했다면 과연 총리 대신에 될 수 있었을까? 예, 못 되죠.
예? 옥살이 했으니까 거기에 술관원장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 꿈 해석해 줬고, 꿈 해석해 주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 대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험난한 길 전체의 그 과정이 다 형통하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 오래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어느 나라하고 게임이었죠. 안정환이 그 연장전에서 골든골 탁 넣어가지고 역전승했던 거예요. 신나잖아요. 그 밤중에 있죠, 중계. 예. 저는 축구 중계 보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온 국민이 다 그랬으니까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TV 보는데 전반전 완전히 죽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야 틀렸다 나는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자자 그러면 자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온 아파트의 주민들이 함성 지르고 뭐 빵빵거리고 난리 쳐가지고 자다가 깨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이겼대. 어떻게 이겼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후에 얼마나 많이 재방을 했습니까.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그래서 저도 전반전 다시 보는데 여전히 죽수잖아요. 근데 여전히 죽수는데도 신나요. 왜요? 저렇게 죽수다가 이제 연장전에 가면 확 역전승이다. 그러니까 죽수는 것도 재미있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럴 것 같아요. 과정 자체가 사실 예수 믿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예.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참 핍박도 있고요. 사실 야합하거나 세상 사람하고 대충 하면 뭐 그렇게 어렵게 안 넘어가도 대충 넘어가서 돈도 좀 벌 수도 있고 계약도 뭐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할 줄 믿으시죠. 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결국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죠? 이 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참 수고 많이 했다.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 우리는 궁극적 거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기 뭐 좀 고생 좀 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 결국은 이길 건데요. 뭐. 결국은 연장전 딱 역전승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용기 가지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흑인들이 인권운동할 때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저 워싱턴 관장에서 또 그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거 선언할 때 그 설교는 목사님이시니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설교이면서도 그것은 정치 강연이었죠. 흑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했던 그 설교 때문에 사실은 암살당한 거죠. 5년 뒤인가 암살 당했는데요. 말 잘못했다가. 근데 그 잘못한 건 아니죠. 미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꿈과 비전을 심어줬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 핍박도 많고 고난도 많았지만 그때의 무혈이었죠. 같이 싸우진 않았잖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강조한 것이 저쪽에서 아무리 불법으로 나와도 우리는 절대로 같이 무력으로 같이 충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끝까지 평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복음성가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세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근데 이 단순한 정치 구호나 정치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네?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 그날에 확실히 믿노라. 마음속 깊이 우리는 승리하리 그날에. 사실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길 것이다. 그러니 오늘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파도 우리는 이 길을 계속 전진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전진이 결국 지금은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전쟁이 없었더라, 그 전진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흑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진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손 꽉 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우리 저 직장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뭘 그렇게 겁낼 필요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안 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무진장 질 거예요. 무진장 맞을 거예요. 무진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어렵고 힘들 거예요. 그 얘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뭐 항상 이기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돈 많이 벌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맞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바로 성공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형통이나 성공의 개념, 정확한 정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공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거기에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형통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 앞에 형통과 관계된 또 다른 말이 하나 나왔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자, 그 뒤에도 3절 또 읽어볼까요? 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거기도 또 나오지요. 조합이.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근데 여기만 나온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만 잡았으니까 여기만 우리가 읽었을 뿐이지 39장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뒤에도 반복해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고는 같이 짝을 이루어서 오는 거예요. 자, 성공의 공식 뭐예요? 언제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 사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훈련의 본문입니다. 텍스트북입니다. 쭉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원줄기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라 하고 열매 맺자 그러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될까요? 아니에요. 지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딴 데로 이사 가가지고 어디 뭐 좋은 땅을 찾아볼까?
그래가지고 원줄기에 떨어져 나가서 어디 해봐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자, 원줄기에 꽉 붙어 있으면 그 원줄기에서 뿌리에서부터 오는 물을 진액을 다 받아가지고 가지로 보내고, 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가만 붙어만 있어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실패한 것도 성공이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성공한 것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성공이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부만 잔뜩 갖추어 봐요. 또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윤리 도덕도 모르고 사람 아나 부인인 사람의 권력의 힘을 딱 잡아봐요. 그건 무서운 사람 돼요. 남도 망하지만 자기도 망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종살이해도 옥살이해도 그래도 그것은 형통하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다못해 황제가 되어도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형통의 비결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성공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뭘 걱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보면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을 때 내가 망할 수가 없잖아요. 망했다 하더라도 또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는가. 그러니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사업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야 잘 되네, 그리고 교만해가지고 판단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러니까 막 투자하다가 날려버리는 거죠. 두 번째 잘못은 그 정반대예요. 두려워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하기도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 선을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그냥 도태되고 마는 것이죠. 있던 것도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결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그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비워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나아가서 마음을 비워놓고 하나님께서 비워주시는 그 마음 속에 앞길을 계획하고 현실을 똑바로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요,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되면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고요. 또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물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좋은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옛날에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3일 금식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좀 그리워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을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신비한 체험들이 이제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요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니. 형통하리니. 형통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을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입에다 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고 애써 보십시오.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3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해요. 예? 근데 앞에 거는 뭘 봐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보였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또한 보았다. 두 번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해봐도 정말 그 주인 애굽의 보디발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만사, 행동과 행실을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이 사람하고 함께 있다. 이 사람 혼자가 아니라 인간이면 저렇게 못할 텐데 이 사람 누군가 있을 것 같아. 신부는 종이잖아요, 종. 그것도 어린 종인데 걔가 뭘 대단하게 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머리가 이렇게 성실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야바오꾼처럼 뭐 해볼 수도 있고 뭐 잔꾀도 부릴 텐데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머리가 좋으면 잔꾀 부리지요. 그리고 자기 꾹꾹 꿍쳐놓는 것도 있을 테고 근데 머리는 좋은데 꾀를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걸 보면 뭔가 얘와 함께 누군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사람이 아니고 어떤 굉장히 신령한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동시에 그냥 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존재가 이 아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요, 사실요, 내 부하지만 신비한 일, 신비한 능력으로 일을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겁나죠. 내가 부려먹는 친구지만. 제가 사실은 학교 선생을 한 5년 했거든요. 근데 학교 선생 중에 학과목 중에서 제일 술을 잘 잡수시는 분들이 무슨 과 선생일 것 같아요? 뭐 알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술을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뭐 완전한 통계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백목가루 많이 마시고 말 많이 하니까 사실 제일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제 동료들도 보니까 국어 선생이 제일 많이 마시고요. 그다음에 영어, 국사도 말 많이 하거든요. 수학 선생은 그 계산이 빨라서 그런지 뭐 많이 잡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님 하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수학 선생님들이에요. 입 꼭 다물고 처음부터 칠판 하나 딱 쓰고 그리고 끝내더라고요. 말도 별로 설명도 안 하고. 근데 국어 선생님 말 계속 해야 돼요. 국어과 주임, 무슨 국어과 모임, 단합대회, 그러면 1차, 2차, 3차, 5차까지 끌려다녔어요. 제가 술을 한 방울도 안 됐던 사람이니까, 맨 처음에는 선배, 저 선생님들이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쟤는 진짜다. 그러고 난 후로는 안 먹이고 콜라 사주지만, 결국 5차, 그렇다고 내가 술 안 마신다고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차까지 가가지고 제가 하는 일은 술 잔뜩 취해가지고 늘어져 있는 선배들 없고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는 게 제가 할 일이었죠. 그럼 마지막 뒤치다까지는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를 하여튼 마지막 끝까지 끌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선배들이요, 아주 하늘 같은 선배들이요, 한 2, 3년 있을 때까지는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우습지요. 제가 실력도 없고, 이제 선생 시작한 지 1, 2년, 3년 하면 다 죽쓰고, 형편없죠. 경험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술이 조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내놔요, 솔직히. 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후배 앞에다가 이런저런 상담을 하세요. 나를 위해.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인데 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등등.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듣다가 보면 참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마음은 굉장히 허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새까만 후배라 할지라도 저거는 조금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낄 때에는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서 핍박하거나 그럴 때 너무 그렇게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요? 저들이 마음이 아프니까요. 갈급하니까 찔러도 보고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안 그래봤어요? 그 직구전 남학생들이 여학생 자꾸 괴롭히는 이유가 뭐지요? 좋아하니까.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그렇게 대적해서 싸울 필요 없어요. 뭔가 우리 속에 있는 뭔가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더 잘하세요. 더 잘 섬기고 더 가까이 대할 때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자, 못이 자루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삐져나오지 않겠느냐.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은 개인적인 문제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private한 것이다.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해서 너 간섭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로 드러나든 말 안 해도 삶으로 사람들은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인은 보면 알 수 있었던 거죠.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아니면 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가도 없는 것 같아.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안 믿겠다. 그러고 있는 건 아닐까. 정직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폭, 전도 이거보다 1차원 더 앞서가야 되는 부분은 삶입니다.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지 못하면 전폭 가지고 복음 가지고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잘해 그럴 거니까요. 요셉은
주인 아저씨한테 예수 믿으세요. 뭐 그때는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믿으세요. 안 했어요. 삶이 그를 감동시켜 준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저 속에 뭐가 있길래, 나 같으면 벌써 자살을 서너 번이라도 했을 텐데 끝까지 밝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사랑을 하고 보면 저 속에 뭔가가 있긴 있는갑다.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본 거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근데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안 그런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묻는 사람이 물어오는 것이 정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들어야 돼요. 예, 물 마시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봐야죠. 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아까 우리 봉사 섬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교회들을 보고 영생에 대해 목마른 생각이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이라고 생각해요. 목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를 묻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5절 말씀 읽고 그 뜻 살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잠깐만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예, 우산 다 가져오셨죠? 빗소리 나니까 얘기 안 듣고 저쪽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안에 복을 내렸다. 이것은 요셉 위에,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었죠. 야곱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었죠.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책임이 뭐냐 하면 자기가 복받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도 복받을 거예요. 1차적으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복받고요,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게 우리 크리스찬들 아닌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지. 어느 아가씨가 어느 집에 시집 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얘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 얘가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 참 하나님의 복 많이 주셨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김 부장 때문에 회사 잘 돼.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좀 많이 해줘 그런다고요. 부탁을 해요. 사랑하는 우리 동순교회 교인들이 어디에 머무시든지, 어느 동네에서 사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집으로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간에 세상의 복덩어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산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다가 보면 남 복받게 하고 살다가 보면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의 비결, 형통의 공식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남은 평생 참 멋지게 행복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복덩어리로 남은 평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에는 그저 내 욕심, 내 이기심, 나만 챙기는 모습으로 부끄럽게 살아왔으나 남을 복되게 만들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 주시는 이 복의 원리를 배워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놀랍게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